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6월절이 다가와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정상들을 보고 아주 분노를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시며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칫 과격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태도에는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본래 모습으로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떤 유형적인 교회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깨끗한 성전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질문 볼까요?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건물과 성전이신 나 자신을 우리가 한번 대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14절부터 16절에 나오죠. 자, 신성하고 거룩해야 하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돈 바꾸는 환정상들의 소리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필요에 의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 간다는 것은 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어느 순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깨구리를 그릇에 놓고 이렇게 서서히 가열을 하면 물이 막 펄펄 끓는데도 개구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삼킨다는 거죠. 그런데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던져내면 그냥 튀어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과연 신본주의적인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담임 목사부터 모든 교회 중직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진실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게 뭐냐? 우리 내면의 진실함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오셨으니 우리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사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장사하는 일에만 관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 어떤 그 바알적인 요소들, 여러분,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영적 그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그 모습에서 사실 더 열광적이고 많은 인원이 모인 건 바알 선지자들이었어요. 엘리야는 사실은 거기에서 요란 떨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도랑에 가득 채웠던 물까지 그냥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고 또 얼마나 뜨겁고, 이런 것은 우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소수의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잊을 때 성전은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셨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담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묵상기도 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전할 말씀이 어디냐, 성경 구절도 미리 찾아놓고 찬송가도 미리 찾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 중심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그거는 빵점 목사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뭐 워십을 한다거나 뭘 하든지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여주시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17절부터 18절에 나오죠.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환정상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사실은 시작이 됐던 거죠.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는데 성전세는 두로 화폐로만 내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과 상인들은 성전세, 환전과 제사에 필요한 재물 준비를 도와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돈을 바꾸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 돈을 바꿔주고 또 재물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환전과 희생재물 판매로 인한 수입이 엄청나게 커지자 모든 거래를 대제사장이 주관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관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제 그 일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탐욕에 빠진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배하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권을 거머쥔 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만 카톨릭도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면죄부, 그죠? 그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동전 소리가 나는 순간 저 지옥에 있던 뭐 친척 가운데 누군가의 영혼이 연옥으로 옮겨지고 또 땡그랑 소리가 나면 또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지어진 것이 사실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성베드로 성당에 가서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의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욕망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누구?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교회 헌금을 막 긴급하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하여간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여간 그걸 가져가가지고 안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돼가지고 하여간 당회 때마다 그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성물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는 일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아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기 와서 그 지불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불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강사님들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를 오시면은 그냥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오시면 뭐 엽이라도 좀 이렇게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 준다고 하고 5만 원 주고 5만 원 챙길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여비를 드리거나 선교 헌금을 드릴 때는 꼭 그걸 받아요. 지난번에 안도현 목사님 그 부흥회
그 수고비, 사례비 드리면서도 양해를 구하고 그걸 받아서 제가 재무부에다 올렸어요. 왜요? 이 문제가 안 생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속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돈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마귀의 감동이 생기냐면 꼭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콩나물을 사야 되는데 내 돈은 없고 속현금만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감동이 돼요? 쓰고 나중에 갚아라. 그래가지고 속현금 가가지고 콩나물 사고, 또 잊어버리는 은사를 막 스스로 만들잖아요. 아우, 넌 잊어버렸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아멘. 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21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막 힐난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아주 화려하게 지었던 건물이었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칫 오해하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냥 뭐 하자고 자꾸 그런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건물 자체에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건물 자체에 의미를 두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서 우리가 이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거지.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아멘. 저는 이 건물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 주인으로서 이 건물을 잘 관리하는 부분은 중요하죠.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 게 뭐냐?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셨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세우시는 영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르다.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건물이 세상 건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처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움직이는 광고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뭔가 달라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제거하고 세상과 구별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늘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늘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시다.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자,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오늘날 교회를 더럽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양이나 소, 또 환전, 돈 바꾸는 사람들, 그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거겠죠. 우리 여성교에서 예를 들어 이제 바자회를 한다고 칩시다. 바자회를 해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바자회를 하다가 대판 싸움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 그 기뻐하실까요? 특별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마귀가 교회를 찾아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 식당, 그 다음에 성가대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제가 이를 보면은 의외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가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있으면 그 찬양을 하나님 기쁨 받으시겠습니까? 또 식당에서 성도들 맛있는 밥을 지어준다고 하면서 주방에서 막 그냥 칼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음식이 맛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서나 나 자신이 성전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가 지금 1904년도 우리가 창립된 교회가 맞다고 하면은 금년이 118주년이 됩니다. 118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요,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이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매 맞고 하지 말고 주님이 딱 깨닫게 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치료해 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징계 문제입니다. 사실 징계. 오늘 교회가 혼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계가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분들 사랑하시죠? 그러면요,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예수님이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 양과 염소를 다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세요.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의 그릇된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결국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는 걸 보게 되죠. 오늘요, 우리 교회가 118년이라는 이 오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회복시켰듯이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아멘. 원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른 데서 옮겨왔단 말이죠. 그러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늘 드리는 말씀이, 장로님, 우리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장로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역사를 써갑시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연합석회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거룩한 도전을 하시길 바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게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여러분, 불이요, 산에 담배꽁초 하나가 무심코 던져줘도 그 담배꽁초 불빛, 꺼져가는 불빛이요, 온 산을 태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담배꽁초보다도 더 강력하시다고요. 우리가 불이 됩시다. 아멘. 네, 삶의 적용 보겠습니다. 삶의 적용 같이 읽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실행에 옮깁시다. 아멘. 나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 전도지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